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은 2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니까 교리를 많이 알게 되겠죠?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늘어나면서 제가 신앙인으로서 많은 것을 갖추게 되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믿음이 무엇이고 특별히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이 정말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사실 하루를 가만히 돌아다 보면요, 전부 저를 믿고 생각한 거예요. 제 생각대로, 제 판단대로, 제 감정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아니까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 더 절망적이었어요. 차라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열심히 행하겠는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좌절의 덫에 갇히지 않게 되게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 우리 신앙에서 가장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의 말씀을 마음에 정확하게 새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고 새기면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깊이 사랑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관계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어떤 선악과라는 과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을 것이고, 자기를 믿고 자기 판단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었겠죠. 이게 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믿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나를 믿을 것인가. 자, 질문 드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따먹었죠. 무엇을 믿지 않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사탄, 뱀 앞에서, 뱀이 보는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계셨어요. 온 우주가 지켜봤습니다. 지금 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온 우주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겠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증세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죄가 시작되었고, 땅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와 불순종과 염려와 근심을 끊어버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을 세워야 하나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이죠. 믿음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드릴까요?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인감 도장도 맡기고 집문서도 맡기고 자동차 열쇠도 맡기고 월급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다 맡깁니다. 제가 왜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길까요? 믿기 때문이죠. 무엇을 믿나요? 나와 가족에 대한 아내의 사랑과 성품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다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truth입니다.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충만하십니다. 우주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질문하지 않고 의문 갖지 않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죠. 자,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순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 믿음이 있으면 순종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희생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다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말씀인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말씀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내가 폐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끔찍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다만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인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지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 우주가 지켜보는 앞에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그 완전하심을 불신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나는 사탄의 말을 지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뱀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온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에 동의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나가게 된 것이다. 장차 우리가 하늘에 갔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하심을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수많은 루시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하심을 믿지 않는 순간 유혹에 끌려가고 죄와 불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노아는 어떻게 120년간 홍수가 올 것이라고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120년 동안 빗방울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120년을 한결같이 홍수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을까요? 이것이 한 인간의 신념과 확신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창조 이래 1600년 동안 단 한 번도 물방울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반드시 엄청난 비가 와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견지에서는 미친 건데 하나님의 견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물로 세상을 덮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세계적인 대홍수가 온다는 기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으면 120년이 아니라 500년을 한결같이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녹의 생애입니다.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홍수가 온다는 기별을 전했던 것은 자기 확신과 신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까? 질문 속에 대답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노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촉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결심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겐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내 확신, 내 신념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연약한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 결심을 잘해야지, 자기의 결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해도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뭘 착각해요?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내가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신념이 분명하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확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는 자기를 확신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노아는 이 면에서 철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한 길을 간 것입니다. 만일 노아가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 때문에 홍수의 기별을 전했다면 몇 년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반대하고 놀리고 조롱해도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들 붙잡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죠.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에 아주 정수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말이죠. 자,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로사대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자, 이삭에 대한 약속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확신과 어떤 느낌을 보면서 의롭다고 선언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이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말을 덥석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본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결과로 받게 되는 선물 말이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믿음을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지혜와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믿게 될 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근거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죠? 성경은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확신이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에 들어가 있는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마치 내가 결심하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자꾸 빗나가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결심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이고 재창조이고 거듭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죠. 여기서 믿는다라는 단어에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아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이 무엇이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을 주신데 네 제가 여호와를 믿습니다 할 때 그 믿는다라는 말 속에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니라 완전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뢰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뢰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열매라 하는 것이죠. 물론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받았고 흔들렸습니다. 이스마엘을 그래서 낳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믿고 의롭게 됐다고 영원히 의롭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7절 9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저렇게 믿음이 좋아야 하고 우리는 믿는 척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그 믿음의 질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질은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성화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중요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평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의 화평이 가득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노력과 내 의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더 이상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회개와 죄 사함을 받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마음입니다. 새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보세요. 이것이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내가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받는 그 마음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열매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믿음은 성화와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사람들과 화평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강이 흐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인생의 고민과 염려가 사라지면서 쉼이 생기고 안식이 생깁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나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다툼과 경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양보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성화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칭의로부터 성화까지 하나의 줄로 연결되면서 쭉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칭의 따로 성화 따로 분절하지 마세요.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의 선입니다. 이것은 시작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뢰를 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고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실제적인 좀 문제를 하나씩 좀 살펴보죠. 자, 질문 드립니다. 몇 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휩쓸 때 수백만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께 대한 의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책임인가 하고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불신과 의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를 덮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엄청난 재난이 생기게 허락했을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염병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다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사탄의 역사를 살피죠. 제수잇이 뭐고 일루미나잇이 무엇이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제수잇을 살피고 사탄을 살피고 일루미나잇을 살피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면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위하여 피를 토하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나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볼 때 그분의 한 면모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붙잡혀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 성도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밤새 울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죽을 때 말이에요. 12제자 중에 11명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죽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슬프고 외로웠을까요? 이제 남은 생애를 제자들이 없이 사도들이 없이 그들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죠. 바울이 눈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언제 박혔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광채를 보았을 때 그때부터 눈이 아프고 눈병이 걸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때문에 눈병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큰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사도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3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바울이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믿는다면 어떤 의문이나 어떤 질문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사라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큰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고 매달려도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판단될 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고 감옥 속에서 순교당한 제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들도 내버려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허수와 제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화형대에 올라가 불타 죽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허수와 이 제롬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생애는 최고로 아름다운 생애였습니다. 그들이 화형대를 피하는 것은 불신이었고 순교당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애는 항상 우리 눈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비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거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구태여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다른 사람을 살린 엘리야도 죽을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힘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살려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전적으로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들을 많이 만나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요술 지팽이처럼 덜컥덜컥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주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움을 믿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그분의 완전하심과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 마음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고 확신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믿음과 추측의 차이를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기 열심히 추측하고 나서 믿는다고 자꾸 말해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바라고 확신하면 주님께서 내가 믿고 확신하는 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추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전염병에 걸려서 열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전염병에서 구하실 것을 믿고 바라고 확신하면서 내가 치료받지 않아요. 전염병이 나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열렬히 기도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는 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건물을 원해요. 자, 저 건물을 내가 사야지. 날마다 그 건물을 찾아가서 한 바퀴 돌면서 이 건물을 사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감정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그 확신을 가지고 건물을 바라고 확신합니다. 이 건물을 주십시오. 주께서 주실까요? 아닙니다. 왜 안 주세요? 자기 추측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제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추측 이제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보죠. 내가 하늘의 천사처럼 날기를 바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전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날개를 주시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공중을 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새 천사처럼 날면서 말이죠. 믿음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바라고 구하는 것, 추측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밤에서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받아주겠다. 내가 네 믿음을 보겠다. 믿음입니까? 추측입니까? 이거는 다 안 따라해요. 다른 건 다 추측하면서 마음대로 해도 이건 또 따라하지 않더라고. 위험한 추측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고 내가 확신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다 추측입니다. 믿음은 내 결심이 얼마나 강하고 내 확신이 얼마나 분명한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꿈과 환상에 대한 내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믿음과 추측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무엇이 인간의 추측입니까? 오늘 이 문제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내가 아주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 응답이 될 것이라는 촉이 왔어요.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믿음입니까? 추측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무조건 주님을 믿으세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믿으면은, 이 목사의 말을 믿으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추측입니다. 그것은 목사의 말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니까요. 믿음과 추측의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두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과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그런데 한 여인은 기도했어요. 남편과 기도를 하는 도중에 어떤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환상을 보았는데 다시 화목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을 받았어요. 그 여자들 예감 조심해야 돼요. 이 여인들의 예감과 촉, 굉장히 의지하죠. 큰 기쁨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될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때요? 변하지 않고 갈등은 계속해서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깊이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의 경우입니다. 또 다른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남편과의 모든 갈등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큰 위로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여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믿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추측했고, 다른 여인은 하나님 자신을 믿은 것입니다. 자기 추측과 자기 기대를 믿었던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실망하고 우울증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이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고 추측이 무엇인지 이 차이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무하고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믿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성경 하나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추측과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어떤 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는 다 추측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진지하게 믿고 확신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진리에 무지하고 복음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예언에 무지하면 참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내가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을 검증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6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6가지. 첫째, 내가 믿고 있는 교리와 신조가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내 기도와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추구하는 신앙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인생에서 바라고 목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넷째, 내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을 믿고 신뢰합니까? 믿음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과 다를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믿고 따르십니까? 믿음입니다. 여섯째, 나는 내가 본 환상과 꿈을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어야겠죠.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치셔야 합니다.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추측과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사고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 얼마나 커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죠.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겨자씨 아주 작은 씨잖아요. 그 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왜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셨을까요? 너희 믿음이 탱크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러지 않고 겨자씨만한. 예수께서는 이 믿음을 양으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질로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복음은 철저하게 질입니다. 바벨론 복음은 뭐예요? 철저하게 양이에요. 몇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지난주에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전부 양이에요. 승리의 복음 뭐예요? 믿음,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습니까? 그 질이 있나요?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새 마음 받으셨나요? 모든 걸 질로 따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이 딱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이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양은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른 모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게 보아도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슈퍼맨이 됩니까? 막 산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이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질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겨자씨 만이라도 그 질이 있으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만큼이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고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처럼 또 이 다니엘에게처럼 세 친구처럼 계속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자, 질문 드리죠.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까지 성장하게 됩니까?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여 곧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더 결심합시다. 이번 주부터 더 결심합시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니까 더 확신을 가져갑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이 시작되기 원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완성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성품을 바라보면 주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의 완성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더 깊고 큰지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깊어지면서 더 큰 믿음과 더 큰 신뢰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애 전체를 바칠 때까지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예를 좀 생각해 보죠. 어린 아기가 가장 좋은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믿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기저귀를 갈면서
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면서 믿음과 신뢰가 시작됩니다. 어머니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은 선물입니다. 아기가 결심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아기의 신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난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기는 커가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나이가 들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례해서 점점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섭리를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하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하십시오. 출발하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과 완전하심을 보면서 이 외로운 세상에 이 연약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한 분밖에 없구나. 저분이라면 완전한 내 믿음과 신뢰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그렇다면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계시록 14장 11절 12절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the faith of Jesus,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예수의 믿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지셨던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고 흔들어대도, 짐승의 표 환난이 일어나서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어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 믿음,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받아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린 기억이 있는데, 미국의 그 한 목사님께서 예수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믿음은 모든 악의 세계의 주관자와 땅 위에서 겪는 모든 시련도 흔들 수 없는 매우 깊고 굳건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이다. 이것이 마지막 환난에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핍박도 흔들 수 없는 믿음,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의 믿음 먼저 바라보지 말고 오늘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을 집중하세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예수의 믿음을 받으십시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신뢰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소망하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 이 세상 모두 안식일을 믿지 않습니다. 지키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다 무시해도 나는 이 안식일 진리를 받겠습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다. 계속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앞으로 경험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 위기가 닥치고 경제, 제재, 박해, 투옥 그리고 죽음까지 직면할 때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도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마음에 이 예수의 믿음을 심어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40대 젊은 생물학자가 이 식물 연구를 위해서 히말라야 산을 탐험했다고 합니다. 고원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꽃을 발견했어요, 이 학자가. 그런데 이 희귀한 꽃이 어디에 있어요? 저 절벽 저 아래에 있어서 내려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한 양치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벽 저 아래 내려가서 꽃을 뿌리채 파서 가져올 수 있겠니? 내가 이곳에서 밧줄을 잡고 있을 테니 너는 허리에 밧줄을 메고 내려가서 꽃을 가져다 줄래? 내가 수고비는 원하는 만큼 주겠다. 목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꽃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절벽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소년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에 소년이 한 노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노인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이 목동은 밧줄을 자기 허리에 묶은 다음에 그 밧줄의 다른 끝을 그 노인에게 맡겼습니다. 그 젊은 학자가 그걸 보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상하죠? 어떤 또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젊고 힘이 더 센데 왜 할아버지 같은 저 노인한테 이 밧줄을 맡기니?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 너가? 목동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이분은 제 아버지십니다. 제 아버지는 어떤 일이 생겨도 나를 구해줄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뼈가 부러지고 손이 비틀어져도 아버지는 절대로 밧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을 압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내 아버지처럼 나를 지켜줄 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마지막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시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예수의 믿음까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질없는 내 자신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믿지 않고 내 철학과 내 신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의지하고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너무 많은 좌절을 반복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 눈을 뜨게 해 주셨사오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그 자비와 인내와 그 견고한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내게 들어와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